스님 절을 마쳤습니다. 성철 스님은 미리 끓여놓은 죽을 들게 하고 뒷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났을 때 여인이 집에 가봐야겠다며 인사를 올렸다. 더 쉬지 않고 벌써 가려 하시오. 아들이 집에 오는 꿈을 꿨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절에서 기도드린 다음은 시주금과 공물을 바치고 소원을 비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소원을 빌 때도 본인보다는 스님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기도의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성철은 타력에 의해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직 자력에 의한 기도와 불공만을 하도록 했다. 또 기도는 참회부터 해야 한다고 일렀다. 억울할수록, 슬플수록, 아플수록 참회하여 삼업을 씻어야 한다고 일렀다. 자신의 참회가 다 끝난 후에 남을 위해 기도하라. 성철은 3000배를 권하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줬다. 다음은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일로 성철이 3000배를 시키며 신도들에게 종종 들려준 이야기이다. 성철이 청담과 함께 고성 문수암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다. 병사들만 죽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었다. 온 마을이, 온 산하가 비명을 지르고 신음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왔다. 어느 날 여인이 가파른 산길을 타고 무이산 문수암 경내로 들어섰다. 온 몸이 땀에 젖어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 여인은 다짜고짜 성철을 찾았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성철이 연유를 묻자 여인은 한숨과 눈물을 섞어 얘기했다. 진주 묵실에 사는 여인에게는 금쪽 같은 외동아들이 있었다. 그런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백방으로 탐문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아들이 속한 부대가 전장에서 몰살했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움켜쥐어야 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천하도인이 문수암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달려온 것이다. 얘기를 이어가던 여인은 아예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다. 스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성철은 여인에게서 눈길을 거두며 말했다. 나 같은 산중이 어찌 전쟁에 나간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겠소. 그러자 여인은 차고 있던 전대를 풀었다. 논밭을 모두 팔아 만들어 온 20만 원이었다. 당시에는 거금이었다. 이 돈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 아들이 20만 원짜리란 말이요? 어찌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겠소?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성철은 엎드린 여인을 한참 굽어봤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소? 시켜만 주시오. 아들만 살아온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려가 저 산 아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쌀 몇 대를 사서 9번 찍고 손질하여 절로 가져오시오. 절대로 땅바닥에 놓지 말고 가져와 부처님께 올리시오. 며칠 후 다시 여인이 산을 올라왔다. 아들 살릴 마음을 앞세우고 허겁지겁 달려와 기진맥진한 채 경내로 들어섰다. 보는 사람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도 공양미가 들어있는 보따리는 받쳐 들고 있었다. 이를 보고 절집이를 하는 노인이 보따리를 들어주려 했다. 성철이 그 광경을 보고 막대기로 후려갈기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아, 남의 기도를 망치려 드느냐. 여인은 성철이 시킨 대로 가져온 쌀을 탁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법당과 절마당을 깨끗이 쓸고 닦았다. 목욕까지 마친 여인에게 성철이 말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당신 아들은 나 같은 중이 살리는 게 아니오. 당신이 직접 당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오. 그러자 여인이 두 손을 모았다. 얼굴에서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가져온 쌀로 공양을 지어 부처님께 올리고 3000배를 하시오. 여인이 3000배를 시작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하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도대체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새벽 3시경 성철의 방 안으로 여인의 음성이 들어왔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다. 성철이 문을 열었다. 여인이 땅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스님 2100까지는 했는데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습니다. 성철은 단호하게 나무랐다. 그럼 아들은 살지 못하겠네. 목소리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만약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바로 뒤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호랑이가 보살에게 내 다리를 하나 주겠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내 아들을 주겠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다리를 내놓아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스님. 계속 절하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다. 여인이 3000배를 마치고 법당을 기어 나오자 햇살이 눈을 찔렀다. 눈물이 나왔다. 스님 절을 마쳤습니다. 성철은 미리 끓여놓은 죽을 들게 하고 뒷방에서 자라고 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났을 때 여인이 집에 가봐야겠다며 인사를 올렸다. 더 쉬지 않고 벌써 가려 하시오. 아들이 집에 오는 꿈을 꿨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3000배를 마치고 그대로 골아떨어진 여인의 꿈속에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성철은 오래 지켜보았다. 여인은 10여일이 지나 다시 문수암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들을 앞세우고 느긋하게 산을 올라왔다. 여인이 진주 집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에게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들이 속한 부대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몰살을 당했고 아들은 시체 더미에 깔려 있었다. 송장 밑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다. 그랬더니 시체 더미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숨을 쉴 수 있었다. 겨우 기운을 차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다. 문득 강이 보였다.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강을 건너니 어떤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아들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군복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내주었다. 아들은 그렇게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여인은 스스로 아들을 구했다. 성철은 단지 안내만 했을 뿐이었다. 이렇듯 자신의 기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무조건 스님들에게 복을 달라고 한다. 그들은 업장이 소멸돼야 복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성철은 3000배를 통해 자신을 바로 보도록 했다. 극한 고통을 이겨내고 불전 3000배를 올린 신도들은 비로소 성철을 뵙고 감격한 채 법어를 기다렸다. 그러나 성철은 둥근 원 하나를 그린 백지 한 장씩을 나눠주고는 한마디 했다. 날마다 이 원자 앞에 108배를 올리며 참회 기도를 하라. 커다란 가르침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러면 성철은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일렀다. 말세 중생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요. 내 법어는 여러분 기도에 비하면 사족에 불과합니다. 신부나 수녀, 또 기독교 신자들도 3000배를 하고 성철에게서 화두를 배워갔다. 3000배를 시킬 때 성철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 반대하고 예수님 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천당에 가라고 축원하며 절하시오. 성철은 참회를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아비라 기도를 만들었다. 비로지나 법신 진원인 옴 아비라 훔 캄스바를 염송하며 절을 올리도록 했다. 옴은 우주생성 원리이고 아비라 훔 캄은 법신을 스바하는 회양을 뜻한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이다. 아비라 기도는 성철이 남긴 유산이다. 108배도 본래 있었고 장기합장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능엄주와 회양계도 있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을 108배, 장기합장 30분, 능엄주, 독송,
회양계 이런 순서로 구성하신 분이 성철 스님이시다. 성철 스님께서 불교의 모든 연불, 기도, 수행 방법들을 살펴본 후 중생들에게 아비라 기도라는 최상승법을 내놓으신 것이다.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체득하게 된다. 아비라 기도는 우리 몸의 구성 원리와 특성, 우리식의 특성, 기의 흐름 등을 참작하며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장성욱 성철 스님과 아비라 기도. 성철이 이미 존재했던 수행 방법을 활용하여 업장을 녹이는 가장 효율적인 기도 방법을 창안했다는 것이다.